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32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실행과 관련해서 정말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설교고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또 그대로 실행하신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이제 심판, 판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오고요. 또 이제 사람들과 또 여러 이제 창조물들이 받아야 되는 또 이런 심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다 찾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심판만 찾아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 설교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5-6번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에 한 번은 했습니다.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준이 되는 심판입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심판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또 다른 심판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심판은 바로 이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이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날마다 스스로 해야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32절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단 이거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스스로 자기에게 해야 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저희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심판 시리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집행하셨습니다. 이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심판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잠에 들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겠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동안 지상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고요. 대환란 끝 무렵에 주님께서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또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즉시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죠. 천년왕국 후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큰 흰 왕자 앞에서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온 땅의 심판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내용은 다르지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 큰 왕자 심판석에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게 돼요. 또 여러분이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저자 직감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왜 배워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뭘 알아야 심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또 심판을 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심판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삶에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매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들 하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아들 하나님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갚아주셨죠. 신약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구원과 휴거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죠. 2000년 전에 내 죄값은 다 갚아졌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는 1990년 7월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순간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휴거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휴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휴거되기 전까지 이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걸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죄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아주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12시에 예를 들면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30분.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 어울리지 않죠.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 내가 말을 걸어볼까? 이런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되는데요. 죄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뿐 아니라 죄의 모양도 피해야 돼요. 그렇죠? 악의 모양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죄를 지으면 다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 외에 다른 소중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간음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죠. 내가 이러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간음을 했어요. 다른 여자랑.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요, 가정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을 하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가정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항상 100%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를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은 용서해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간음을 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죠. 가정이 회복되죠. 용서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거든요. 항상.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죠? 깨지는 거예요. 아내는 용서해 줬어요. 남편은, 배우자는 용서해 줬는데 자식들이 용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버리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내나 남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소중한 관계와 교제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형제와 자매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경은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죄의 삭스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죄는 고통을 가져다 줘요. 따라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이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리가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면 왜 죄를 선택하나요? 의를 선택하지? 그렇죠. 왜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쓰려고 하나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소중한 인생을 왜 마귀를 기쁘게 하는데 허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와 소중한 인생을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세상에선 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방식대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1등을 챔피언이라고 하잖아요. 올림픽 챔피언, 올림픽 1등을 올림픽 챔피언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온 유일한 챔피언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예,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죠.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경주는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돈 많이 못 벌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아닌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자신을 심판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이죠. 로마서 14장 10절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다 무시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칭찬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이 모두 치러졌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늘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있죠. 11절부터 15절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을 받는 게 깎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몇 가지 사실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의 행위와 여러분의 행위는 모두 불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구원을 받아요. 보상받기로 한 것은 좀 깎일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만일 제가 방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행위를 두고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산 삶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휴거되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주님의 말씀에 달아보시고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들은
보상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큰인왕자 심판 이후에는 영원히 시작됩니다. 그렇죠. 천연왕국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연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큰인왕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영원히 시작돼요. 영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영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급이 천년왕국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영혼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훌륭한 성경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크고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보상과 상급의 중요성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셨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셨을 리가 없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보다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보상을 받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문제 중요하죠. 영혼을 결판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보상이 천년왕국에만 국한되는지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만 받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걸 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셨다면, 여러 번 강조하셨다면 그건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어떤 말들은 주님께 받아들여질 것이고요, 어떤 말들은 거부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들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요, 어떤 행위들은 거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심판할 때 이것을 심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말, 오늘 행한 행위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것인지 거부당할 것인지. 그렇죠.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가족을 위해서 한 말, 한 행위, 교회를 위해서 한 말과 행위, 주님을 위해서 한 말과 행위, 이건 주님께 받아들여지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질은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영광스럽게 임할 수도 있고 수치스럽게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 받는 거 박수만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구원받은 지도 훨씬, 나는 구원받은 지 30년 됐고 저 사람 구원받은 지 3년뿐이 안 됐어요. 난 성경을 30번 읽었고 저 사람은 3번뿐이 못 읽었는데 저 사람이 상급 받고 나는 상급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에 저는 25년 정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교리에는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여기엔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확정이니까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다가 죽게 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도 그걸 가르쳐요. 일단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지 너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돈을 많이 투자해요. 과외도 하고 막 그건 100만 원도 안 아까워요. 과외 선생님 좋은 선생님 모셔오는데.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아까워요. 돈을 쓰는 게.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저의 말에 동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질문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말로 주님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말로 인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주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둘이 의논하는데 말로 당신 너무 똑똑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 수가 있어요. 말은 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는 의견 다 무시해요.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 이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의견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의견대로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는 전 우주에서 가장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물으실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살았는지 물으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주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왜 주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해명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죠.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성경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본문은 주의 만찬에 관한 지침을 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구절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삼은 31절, 32절이 여러 가지 많은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건 아주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있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말씀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말씀 조금 배우면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지, 말씀대로 행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이단 교회들, 요즘 뉴스에 막 오르내리는 이단 교회들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잘못된 교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성경대로 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쉬워요. 말씀으로 판단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전 예전에 그 뉴스 기사에서 아주 훌륭한 의사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얼마큼 훌륭했냐면요. 자기가 스스로를 수술했어요. 자기 자신을. 남미에 있는 의사인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 병을 알고 있어요.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태에서 수술하고 쇼크로 쓰러져 버렸대요. 나중에 누가 와서 구해준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의사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리 명의라도 다른 사람을 수술할 수는 있겠죠. 잘할 수는 있는데 자기를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쉬운데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죠. 그렇죠. 죄에 대한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 우리의 지금 구원받고 나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신 인생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던 일이 있죠. 그걸 이어받아서 하라고 주신 인생이에요. 소중한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심판받겠는데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를 심판할 권한도 없고요.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이 심판하는 건. 우리 목사님 좋다, 나쁘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이분은 훌륭한 형제다, 훌륭하지 않은 형제다 제가 판단하겠죠.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고요. 그게 의미가 있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와 모든 생각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게도 심판의 기준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처럼 어떻게 보면 쉬운 시험이 없어요. 정답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정답만 암송하고 그대로 써내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을 암송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쓸데없이 한 말도요 다 회개 보고를 하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밤 이 말씀과 우리가 그날 한 말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심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매일 자신을 심판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대로 이 행위에 대한 말씀도 있죠. 이건 이제 말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오늘 한 말들을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 친구들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렇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혹시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한 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말들이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했던 말을 심판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했던 말을 한번 심판해 보세요.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없는 말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말이라면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비춰보지 않고 부주의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너무 부주의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에 항상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 복잡한 걸 조립할 때 항상 설명서를 계속 보잖아요. 설명서 한 페이지 보고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엉터리로 인생을 조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말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면 말씀으로 스스로 정죄하십시오.
다른 사람 말을 점수 매기지 마세요. 목사 설교 점수 매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번 주 설교는 78점이네 막 하고 의미가 없어요. 제 설교는 하나님께서 점수 매겨주실 거예요. 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말을 내가 전했는지 이것만 저는 신경 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거 점수 매기지 말고 여러분 말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수 매겨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오늘 내가 한 말을 점수로 받는다면 몇 점이나 받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면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정죄를 받았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회개하세요. 그렇죠?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는 주워오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죠. 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워서 다시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떨쳐내 버려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자신을 심판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앞으로는 잘못된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앞으로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바른 행위를 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자신의 행위와 말과 생각과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십시오.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바른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세요. 31절 32절 다시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정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시는 죄의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받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세상은 그 구원받은 사람을 정죄하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정죄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죄가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좀 잘못 행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정죄해요. 그렇죠? 물론 세상이 하는 정죄는 저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 전부가 저를 악하다고 정죄해도요 전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죄하시면 전 지옥에 가죠. 하나님 한 분의 판단이 중요해요. 세상 모두가 저를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면요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짓는 죄와 동일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산다면 세상은 우리도 정죄하려고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정죄하신 건 좋습니다. 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데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도 저랑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나요?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있어요. 이 사람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얼마나 민망한 자리겠느냐요. 그 자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죄로 세상을 정죄하시는데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바로 그 동일한 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짓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건 정말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짓는 죄를 버린다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옆에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의 비난이 전적으로 거짓에 근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기독교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거짓으로 지어서 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욕하는데 보면 이유가 있고 대부분의 이유가 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심판한다면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을 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쉬운 말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어려운 말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런데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4장은요, 바울이 자기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자기는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이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도 바울은요,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였어요.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했죠.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을 우리 같으면 원망할 텐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요,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본문의 문맥은요, 이런 배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역자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사역자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죄가 저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거든요. 저는 죄를 앞으로 지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 외에 다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당연히, 죄를 지면 당연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데, 어떤 가짜 목사들은 저를 말하는 거겠죠.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판단하고 저를 정죄했죠. 가짜 목사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판단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든 저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는 저는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따질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저는 저의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역자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사역자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요, 그들의 정죄를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정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자신은 판단받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말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보니까 비성경적인 판단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판단의 근거로 갖고 오는 것도 내가 그것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있다면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말하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대로 제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제 자신을 판단할 겁니다. 제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1장은요,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인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자신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돈을 많이 벌고 큰 성공을 거두고요, 1등을 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아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고 칭찬을 듣는 것은 저에게는 작은 일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가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잡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판단도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도 저에게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으로 저를 판단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저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별로인 교회, 형편없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형편없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저의 구원자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예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어떤 사람인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자신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당 침례 교회 거기만은 가지 말아라,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있죠.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럼 기분 좋을 수 있죠. 그걸로 다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설교를 잘했다,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넌 쓸데없는 말만 했구나, 설교에서. 그러면 그거는 책망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비하면 다른 모든 사람의 판단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다른 형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형제를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아닌 저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나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제가 다른 사람 욕하잖아요. 그럼 짧게 보면 제가 험담한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험담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제가 험담을 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길게 보면요, 진짜 상처를 입게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다른 사람을 험담했는지 회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험담하지 않고 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3장 4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로 제가 뽑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오늘 걸어온 길, 밤에 살펴봐야 돼요. 지난 한 주간 걸어온 길, 1년간 걸어온 길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시험해 봐야 됩니다. 만약 제가 하는 말과 행위와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저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길들을 살피고 시험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위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위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데 사람들은 반대하는 게 있나요? 성경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나요? 그럼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과 했던 행위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각자 자신을 말씀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을 말씀으로 판단해 볼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목사나 다른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는데 저희가 이 심판석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말과 행위를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저희의 말과 행위와 생각과 태도가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버려두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